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이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마태, 바로 제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고도 불렸죠.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 징수를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일정에게 그 세금만을 항상 그 세리인 징수 담당하는 자들에게서 걷어가고 너희들이 더 걷는 것은 너희들의 소관이고 우리에겐 정해진 금액만을 매 때에 보내면 된다. 이게 로마 제국과 세리와의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가운데서 이익을 편취하던 그래서 회당에서 출교되고 유대인이라고 같이 보지도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들,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 민족의 배반자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비방하면서 얘기하죠.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동급으로 취급하죠. 죄인이 세리고 세리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어울리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29절을 보게 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이제 이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는 출교의 대상인 이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같이 비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랍비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율법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고 민족의 배반자인 세리들과 죄인과 어떻게 같이 먹을 수가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제사들을 성전에 가서 드리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 자체가 이 파격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 자체가 이들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그 계시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이고자 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율법의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지켜내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해석해서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시대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된 거죠.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지 그가 지금 세리이건 창기이건 문둥병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6절 새로운 계시가 왔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식적으로 헌 옷을 새로운 천을 갖다가 가져다가 기우게 되면 이 헌 옷 같은 경우하고 새 옷의 신축성이 다르죠. 새로운 천이. 그리고 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헌 옷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신축성이 없잖아요. 근데 새로 된 그런 그 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찢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낡은 옷이 그 새 옷 천을 된 것 때문에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신축성이 없죠. 근데 포도주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발효할 거 아닙니까? 가스가 차겠죠. 그러면 그 포도주를 담고 있으려면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여야만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여기 새 포도주, 새 옷 이렇게 할 때 헬라어 네오스, 이런 네오스라는 뜻이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두 개 다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새롭다. 그래서 네오스, 카이노스.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것은 새롭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뭐 9시 뉴스입니다 이야기할 때 이 네오스는 없던 것이 발생한 거예요. 새롭게. 근데 이제 카이노스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이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상태,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카이노스의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몸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새롭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카이노스, 그 질적인 변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갱신, 그것을 의미하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새롭게 되는,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새로운 자유의 역사를 이제 열기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 내가 새로운 계시다.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바로 그거죠. 그럼 새로운 창조,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그 계기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갱신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새벽에 아무 물고기도 거두지 못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에 대한 전적 포기와 항복의 선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새로운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 뭔가 내가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여움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 스스로 어떠한 자격을 쟁취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만 하는 어떤 빚쟁이와 또 빚을 진 사람과 또 빚을 독촉하는 사람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래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답으로 나에게 구원과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거래 관계를 맺고자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거래입니까? 야, 너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지 내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리고 내 말 3번 안 들으면 너는 내 집에서 쫓겨나서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외면하고 너희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이런 거래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래 너희는 자녀다. 그럼 자녀로서 나아가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뭘 해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해지거나 내 힘으로 달라지거나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바로 바리새인을 스스로 가리키는 거죠. 진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세리나 어부나 항상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난 죄인이라고. 특히 세리는 더하죠. 아까 말한 대로 출교를 당했으니까 회당도 못 가고 회당뿐이겠어요. 성전에는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에 어떠한 반전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게 하고 은혜를 은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오늘 2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 하자마자 레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랍비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선생님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는 죄인인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제자로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너의 손을 잡고 가겠노라. 이 말이 얼마나 레위에게 감격이겠어요. 바로 특히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따르라고 하실 때 이 보신다라는 단어는 세아오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보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계속 주시해서 보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를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르라고 하신 거죠.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세리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보는 레위하고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여러 번 우리가 말했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본문하고 병치가 되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하나는 세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얘기 뭐죠? 나 이렇게 하나님 이쁨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 모든 율법을 지켰으니까 저 세리와도 다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셔야만 한다. 거래하러 나온 거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갔느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죄인인 거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세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가 바로 그 마음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 앉아서 뭐라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라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하여 보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도 어떤 고백이 있었다고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다 공통된 고백이 그거예요.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깨어지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고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파격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은 기쁜 거예요. 나처럼 자격이 없고 나처럼 변덕이 많고 나처럼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위하여 살지도 못하고 또 낙심하고 쓰러지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이 부족한 나,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부족한 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이고 그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참모습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 한력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읽어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 빤히 나를 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레위와 같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자녀로 부르셨으니 저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빤히 쳐다보신다면 나한테 뭐가 보이실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